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첫 번째 단락은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 17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일꾼인 이 사도들을 택하시기 전에 지금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밤새워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신데 왜 기도를 하실까요? 13절을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즉 이 12사도를 선택하신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기도의 하룻밤이 기독교 역사를 좌우할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사람을 양육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요, 사람을 세운 데 관심이 없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사도로 택하신 12명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그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이유 중에 유다가 있었음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선택하거나 요한이나 안드레를 선택하는 문제라면 이렇게 밤새워서까지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를 선택해야만 했던 예수님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차 자기를 팔자인 유다를 자기와 가장 가까이 두셔야 하는 그런 선택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신 후에는 내게 가시 같은, 내게 올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걸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기신 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르기로 한 것, 자기의 마음의 갈등과 욕망을 하나님 뜻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12명의 사도를 택했는데 13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 제자가 나오고, 사도행전을 보면 120 문도가 나오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의 형제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굉장히 수백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따로 택하시고 그들을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12절에 이 그때라는 말은 이 안식일 논쟁한 이후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의 성취이며 새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신 후에 지금 이렇게 12사도를 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따로 택하셨을까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평지에 있던 무리와 사도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면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 고침을 얻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서로 밀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싸우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난리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즉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에서 얻어지는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요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와 새 삶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새 시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저 예수님에게 나오는 어떤 복이나 능력만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 즉 예수님의 대사들입니다. 무엇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안식의 성취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과 생명과 해방과 평강의 새 시대가 왔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필요나 요구를 앞세워서는 안 되는 자들이고 대신 자기들을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쫓는 자들이었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의 숫자는 12명일까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사도는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을 하는 새 이스라엘의 기초석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이 12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20절부터 26절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마태복음의 이 팔복과는 다르게 복과 이 화로, 그러니까 4대 사도로 짝을 이루어 지금 선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의사는 노예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난에 처한 자들을 여기서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실제 이 경제적으로 가난에 처한 이 대표적인 인물로는 거지 나사로와 두렙돈이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과부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스스로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음식이 어디서부터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그런 염려가 오히려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하게 내일의 염려를 지울 수 있다는 소망을 선사한 메시아, 즉 구원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사실상 처음에는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땅 가운데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 가난과 연계된 두 가지의 상태가 계속해서 복됨으로 나옵니다. 지금 줄인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적 수동태로 나오는데 이런 것을 채우는 자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지금 우는 자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지금은 현재 이 상태의 고통과 답 없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배부름과 미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은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점점 이 예수님 안에 부유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들은 이 세상 나라로부터 다양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의 마지막 복 선언은 마태의 8번째 복 있는 자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당할 현실의 확장 부분과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박해는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들이 받는 미움과 차별과 능욕과 정죄와 그리고 버림당함은 모두 과거에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당한,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러한 고난입니다. 이렇게 복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복 밖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그 인자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견디며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대조되는 네 가지 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그리고 줄인 자와 그리고 배부른 자, 그리고 우는 자와 웃는 자가 온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이미 가진 부로 말미암아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않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것들에 그들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굶주림에 처하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웃는 자는 내면에 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있는 자로 현실에만 만족하고 마냥 즐거워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보듯 매일 잔치로 흥을 돋우며 오로지 호사스럽게 사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히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의 대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네 번째 복 있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미움, 차별, 능욕, 정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와 대조해서 모두에게서 칭찬을 받는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과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람, 세상 요구에 맞춰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에 맞서 참을 외칠 필요가 없고 악에 맞서 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생애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라면 심지어 사탄과도 손을 잡을 사람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구약에 나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복과 화의 상태는 다만 미래적인 약속이 아니라 현재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복 있는 자와 이 화 있는 자가 지금 여기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느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뜻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결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결단하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택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걸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뒤엎고 이 사복과 사화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그들의 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걷는 이 한 걸음은 때로는 걷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제자들과 함께 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 신앙 선배들인 수많은 제자들이 먼저 간 길을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나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니 또한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복과 사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상충될 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제 12 사도는 하나님 이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사복과 사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면 늘 비교되고 하나님 낭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서 지치지 않고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으니 예배와 하나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